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성공의 이주엽 신부입니다. 저는 성공대학교 교수로서 영성과 심리 관련 과목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. 오늘은 그 성공의 주교직이 갖는 그 구별되는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우선 그 성공의 교회 제도의 특성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성공의 주교직이 다른 교회와 구별되는 특징을 거기서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스도교 역사를 보면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크게 세 가지 교회 제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첫 번째는 회중제도인데 그 사진이 작지만 잘 보시면 회중들 어느 한 개교회의 구성원 전체가 뭐 손을 들고 뭔가 결정하고 있는 듯한 그런 사진이 있는데 이게 말해주는 것은 개교회주의라고도 하죠. 어느 한 지역교회, 개교회가 자신보다 더 큰 맥락을 상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만사 이 개교회 자체 내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하면 끝나죠. 그래서 이 회중제도를 영어로 이제 그 congregationalism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congregation 그러면 어느 한 특정 개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모인 신자들 지금 제가 그 사진에 띄워놓은 것처럼 그런 사진이 이제 그림으로 떠오르죠. 그래서 이들은 주교 계급에 의한 지배구조, 즉 주교제와도 구별이 되고 그 신자들의 대표자 집단, 우리 장로라고 그러죠. 그 장로들이 전체 회중에 대해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장로제와도 구별이 됩니다. 그래서 한 회중으로 이루어진 개교회가 완전히 독립해서 그 운영 치리가 회중, 즉 모든 구성원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인데 근데 개교회 너머의 어떤 맥락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그 전체성이 굉장히 좀 협소하고 한정적이죠. 반면에 장로제 교회는 장로, 즉 신자들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뽑아서 대표단을 구성하는 제도죠. 그래서 거기에 권한을 위임해서 이제 살림을 꾸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이 개교회를 넘어서는 맥락에서도 장로계는 이제 노회 같은 게 있죠. 그 연합체. 거기에서 이제 그 각각의 개교회를 이 장로들이 이제 대표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. 그래서 이 회중대보다는 더 큰 연합체를 구성하기에 좋은 제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주교제가 있는데 그것도 사진에 보면 이건 이제 전주교회에서 주교를 그 서품하는 그런 예식인데 이제 대주교나 이제 추기경들이 와서 그 주교를 임명을 하죠. 임명입니다. 그래서 천주교는 주로 위에서 임명되는 주교직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방정교회라고 그러죠. 이 그리스 정교회나 이제 러시아 정교회 같은 이런 정교회는 지역에 따라서 이제 위에서 뭐 대주교가 임명하기도 하고 아래에서 이제 선출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. 거기에 비하면 성공회는 분명히 이제 선출되는 주교직이죠. 교구의회, 즉 그 의회에서 신자들의 대표단, 즉 우리는 장로라는 명칭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 장로단과 그 다음에 이제 성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선출을 하죠. 그런데 이렇게 세 개의 제도 속에 성공회는 그럼 주교제도 교회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미국의 성공회 신학자인 웨스터호프는 이 세 가지 제도와 따로 구별해서 성공회를 따로 뺍니다. 그 이유가 뭘까? 그래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. 지금처럼 주교제만 있는 게 아니고 주교제 더하기 장로제 이게 혼합되어 있는 이 혼합형이 성공회 교회 제도라는 것이죠. 그래서 성공회 교회 제도를 이 웨스터호프는 이제 따로 뽑아서 네 번째 교회 제도라는 식으로 제시를 하는 것인데, 이 성공회 주교는 늘 이 신자들의 대표로서의, 물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장로라는 호칭을 사용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, 의회라고 하는 것은, 그 교구의회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의 대표단, 즉 장로들이 모여서 주교와 함께 그 교구의 모든 살림을 운영하고 결정하는 이제 그런 기구이거든요. 그래서 성공회 주교라고 하는 것은 늘 의회와 상통하는 주교다 이런 표현이 있죠. 그래서 의회와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
매사를 치리하는 그런 주교의 이미지, 주교의 상이 성공회 주교직 안에는 이제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성공회 주교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주교제 교회들의 그 주교상과는 상당히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제 짐작할 수 있죠. 이런 한 개교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개교에도 보면 이제 성공회는 교구가 한 단위거든요. 이제 개교회보다는 교구가 한 단위인데 그 교구의 최고 책임자는 이제 주교죠. 그런데 그 주교가 자신을 대리해서 개교회를 치리해달라고 이제 사제를 파송을 하죠. 우리 한국 성공회에서는 이것을 관할사제다 이렇게 부르는데, 이 관할사제가 혼자 가서 이제 본교회라고 그러죠. 그 개교회를, 그 한 지역교회를. 그 살림을 할 때, 거기에 그 교회 신자 대표단, 즉 교회위원회라고 부르죠, 우리는. 이 교회위원회와 함께, 마치 그 교구의회에서 주교와 교구의회가 함께 논의하듯이 개교회 단위에서도 이 관할사제와 교구위원회가 함께 이렇게 매사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합의하는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개교회 목회에도 이제 사제가 교회위원회하고 잘 소통을 해야 일이 원만하게 굴러갈 거라는 사실은 명확하죠. 교구에서도 주교가 의회와 잘 소통해야만 이렇게 그 살림이 원만하게 굴러가겠구나, 이런 걸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. 자, 이러한 그 성공회의 주교제와 장로제로서의 혼합형 교회 제도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이 그 잉글랜드의 역사적 경험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이제 천주교, 로마 교회로서의 천주교회는 옛 로마 제국의 특성이 녹아 있고, 또 정교회에는 뭐 비잔틴 제국의 특성이 뭐 녹아 있다,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, 성공회도 잉글랜드의 역사적 특성들이 녹아들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. 이제 헨리 8세가 그 로마와 관계를 끊음으로써 잉글랜드 국교회가 탄생을 하죠. 사실 이때 탄생한 잉글랜드 국교회를 곧장 성공회라고 부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. 사실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혼합형으로서의 이 성공회는 사실 엘리자베스 1세 때 정착을 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성공회는 엘리자베스 1세 때 탄생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. 어쨌든 이 혼합형으로서의 이 성공회적 특성은 그 이후에도, 엘리자베스 1세 이후에도 상당한 그 역사적 굴곡을 겪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성공회 주교직의 특성, 즉 주교제와 장로제가 혼합되어 있는 이 혼합형의 성격은 잉글랜드의 역사와 상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.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것은 제임스 1세거든요.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엘리자베스 1세가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그 친척인 이제 제임스 1세가 이제 잉글랜드의 왕으로 등장을 하지만, 이 제임스 1세는 옆에 이제 사진에 보시면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러죠. 킹 제임스 성경으로도 유명한 왕이긴 합니다만, 이분은 절대 왕권주의자였어요. 왕의 말이 곧 법이다 하는 그런 절대 왕권주의자였기 때문에 의회하고 이제 곧잘 충돌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들인 찰스 1세는 아예 이제 그 내전에 이제 휘말리게 되죠. 우리가 잘 아는 올리버 크롬웰의 이제 청교도 혁명이고요. 이 내전이 뭐 1차, 2차 이제 벌어지고, 그래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 찰스 1세는 이 의회와 이제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형을 당하고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잉글랜드 역사에서 보면 이 왕과 의회의 관계가 이제 상당한 그 긴장 관계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요. 결국 1688년에 이제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벌어지죠. 그래서 어쨌든 이 명예혁명 이후로 잉글랜드는 이제 더 이상 그 왕권 국가가 아니고, 의회가, 왕이 이제 절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. 의회가 국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의회 민주주의의 나라로 자리를 잡게 되죠.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이 성공회라는 잉글랜드 국교회의 교회 제도의 성격에도 영향을 주면서, 성공회도 그 주교가 이제 단독으로 매사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구의회와 늘 합의해야 하는,
이제 그런 주교직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요.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금 미국 성공회의 그 제너럴 컨벤션 그 의회 이제 모여서 보면 지금 위에 이제 주교도 올라가 있지만 신자들 대표들도 같이 올라가 있고 밑에는 이제 그 신자들의 대표 장로라는 호칭을 쓰지는 않지만 신자들의 대표라는 의미에서 장로들이죠. 이렇게 함께 매사를 그렇게 의회로 모여서 토의하고 합의하고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성공의 주교직의 큰 원리는 이겁니다. 성공의 주교의 권위는 공동체에서 나온다. 즉 위에 대주교, 추기경 혹은 교황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 권위를 바탕으로 한 것이 성공의 주교직이다.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죠. 그래서 물론 이러한 그 성교직의 주교직 특성은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그 감독이라고 보통 번역하죠. 에피스코포스라든지 혹은 초대교회의 특성과 훨씬 더 그 맞닿아 있는 걸로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